네, 오늘 읽은 말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 5,000명, 그것도 남자 장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요 5,000명을 먹였다, 배불리 먹었다, 그리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라는 사건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도 똑같은 내용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은 요한복음으로 이 말씀을 읽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조금 다른 이야기들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마태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얘기합니다. 주님, 날은 어두워지고 그리고 여기는 빈들이고 그리고 사람들은 너무 많이 몰려왔는데 저 사람들을 좀 먹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라고 묻는 질문으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요한복음은 12제자라고 하지 아니하고 실명이 거론됩니다. 오늘 이야기 가운데 빌립이라고 하는 제자, 그리고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 두 사람의 이름이 거론이 되죠. 자, 그들의 말과 그들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명절이 가까웠기 때문에 이동 인구가 많이 있었고요. 그 많은 사람들 이동하면서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구경이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 복음을 받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 뭐 병자를 고친다고 하고 뭐 한다고 하니까는 그냥 궁금해서 호기심이 있어서 쫓아오는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병자를 고쳐주시기도 했고 또 그 가운데 말씀을 증거하시다 보니까 날이 저물기 시작했겠죠. 오늘 5절에 보면 이제 이 이야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먼저 기록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왜 모르시겠습니까?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그리고 날이 저물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대로 두다가는 날이 어두워져서 사람들이 먹을 게 떨어진다는, 허기가 질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인들 왜 모르셨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빌립이라는 제자에게 묻습니다. 왜 많은 제자 가운데서 빌립을 꼭 집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예수님은 12제자 가운데서 빌립을 꼭 집어서 빌립에게 묻습니다. 야, 빌립아,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던지셨던 것은 분명히 어떤 생각이 있으셨을 겁니다. 그죠? 아니나 다를까요? 우리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여기 빌립을 시험한다는 얘기는 빌립을 어떻게 공궁에 빠뜨린다든지 고통에 빠뜨린다든지 힘들게 하는 그러한 시험이 아니고요, 그냥 물어보는 거죠. 한번 떠보는 거죠.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아나 모르나, 생각이 똑바로 잡혀 있는지,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이게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죠? 시험은 그런 의미입니다. 공궁에 빠뜨리거나 힘들게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예수님께서 한번 알아보려고 툭 던지신 질문입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자, 예수님께서 기대하셨던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이 대답합니다. 7절 말씀해 보니까 빌립이 대답을 해요.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좀 풀어보면 이런 식의 대화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물으시죠. 빌립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네. 날은 저물어 가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어디 가야 이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떡을 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떡을 구할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어디 가면 우리가 떡을 좀 구할 수 있겠니? 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속으로 다 계획이 세워져 있으신 거죠. 근데 빌립은 대답합니다. 큰일이네요. 이 많은 사람들 입에 풀칠, 요기만 잠깐 한다고 할지라도 200데나리온, 대략 한 500만 원의 떡이 필요한데요. 그 돈도 없고요, 예수님. 돈이 있다 손 치더라도 이 돈 가지고 어디 가서 그 많은 떡을 당장에 구해올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의 말에는 부정과 포기하는 마음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빌립의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있냐면 왜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떡을 먹여야 됩니까? 먹이고 싶어도 불가능합니다. 떡을 먹여야 돼. 밥을 챙겨줘야 될 이유도 없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밥을 챙겨준다고 하는 것도 우리로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빌립의 말은 100% 정답이었습니다. 빌립이 판단했을 때 사람들의 숫자를 헤아리고 떡값을 순간적으로 계산한 가격이 200데나리온인데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부족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계산에 의한 정답을 얘기한 겁니다. 100% 정답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정신 똑바로 차린 사람이 본다면 빌립의 말이 100% 맞는 말임에 틀림없습니다. 합리적이죠, 이성적이죠, 과학적이었습니다.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정답은 분명히 정답인데 해답은 아니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말을, 빌립의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어떤 표정이었을까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너 참 말 잘한다. 예수님께서 빌립의 말을 들으시고 흡족해 여기셨을지 아니면은 얼굴이 화가 나셨을지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너 진짜 똑똑하구나. 너 진짜 공부 많이 했구나. 너 진짜 세상 돌아가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구나. 네 대답은 100% 정답이긴 해. 까지 하시는 예수님의 얼굴빛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으셨을 게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기대하셨던 것은 정답을 기대하신 게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정답을 찾는 작업이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발표하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그 발표의 토대에 의해 가지고 정답을 만들어 놓는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정답을 찾는 운동이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과정을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예수님 지금 어떤 마음이셨어요? 다 계획을 세워 놓으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여들고 있는지도 알고 계셨고 그 자리에 먹을 것이 없다는 것도 알고 계셨고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구하려면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도 예수님은 정확히 알고 계셨지만 예수님은 지금 정답을 찾고 계신 게 아니에요. 정답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라고 하는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정답을 얘기하고 정답을 존중하는 조직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조직은 신앙으로 뭉쳐진 교회 공동체, 신앙 공동체, 믿음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는 거룩한 도전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빌립은 맞아요. 빌립의 말은 100% 맞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셨던 해답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지금 주님은 어떻게 하실지 지금 주님이 모르시나요? 야, 큰일 났다. 이 사람이 많이 오는데 너 먹을 것 우리 없잖아. 어떻게 하면 좋으냐? 주님이 지금 놀라시고 긴장하시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방황하시고 황당해 하시는 그 상황이 아니에요. 주님은 하실 방법을 다 정해놓고 계신 거예요. 어떻게 하실지를 다 준비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다 계획을 세워놓으신 주님께서 시험을 알아보기 위해서 빌립에게 묻는 거거든요. 야, 어떻게 하면 좋을까? 빌립이 하는 말이 세상 논리를 갖고 옵니다. 결론은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먹일 필요도 없고요, 먹일 수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을 때에 제자 한 명이 불쑥 등장하지요. 바로 안드레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8절에 보면 안드레가 등장하는데 안드레는 어디서 구했는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떡이 몇 개예요? 5개, 물고기는 2개라고 하는 게 아니고 물고기는 2마리입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예요.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주님 한 어린아이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부탁을 해가지고 그 아이한테 얻어가지고 지금 가지고 왔어요. 이게 그 물고기 2마리, 떡 5개예요. 그런데 안드레의 마음속에도 확신은 없어요. 그러니까 안드레의 말에도 조금 불안함이 있는 거죠. 그런데 주님 이것 갖고 어떻게 하겠어요?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되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가지고 왔지만은 이 정도 가지고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먹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되겠사옵니까?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어요? 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말꼬리를 흐리고 있는 안드레입니다. 자, 빌립은 처음부터 포기하고 들어갔어요. 세상적인, 과학적인, 이성적인, 합리적인 판단만 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대답을 했는데 안드레는 좀 달라요. 그래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지금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너무 부족하잖아요 라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예수님의 반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10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참 아름다운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다른 얘기를 하지 않으셨어요.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그리고 떡을, 물고기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빌립은 요기를 한다 할지라도, 조금씩 받게 한다 할지라도 하면서 200데나리온의 계산을 했는데 예수님은 사람들을 앉게 하신 다음에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원대로 주셨습니다. 자, 남은 바구니가 몇 개예요? 12바구니가 남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12강줄이인지는 많은 분들이 추측을 잘 하시더구만요. 12제자가 다 한 바구니씩 들고 나누어졌기 때문에 12바구니가 남았다라는 계산을 우리가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바구니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떡을 나누었고 물고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배불리 먹기 위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먹고 또 먹고 입은 이만큼 나오고 손에는 하나씩 또 들고 있고, 저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그 당시에 하루에 한 끼 먹던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배불리 먹어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데 마음껏 드세요, 먹어도 돼요, 또 드셔도 돼요 라고 하니까는 입에다가 빵을 잔뜩 물고 그리고 양손에 하나씩 짚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체면 차리지 마세요. 저 같으면 품속에 막 집어넣었을 겁니다.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12라는 숫자가 의미심장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예수님께서 질문을 던졌던 빌립, 안 돼요 주님, 그거 왜 신경 쓰세요? 그냥 알아서 먹든지 말든지, 그냥 저 사람들 밥 굶는 게 늘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이니까 그냥 냅둬도 돼요 라고 했던 빌립의 실수 내지는 신앙의 부족이죠. 그런데 빌립도 한 바구니를 지금 들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마지막에 던져봐야 되겠죠. 자, 우리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알고 있고 결과를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가 있으셨는지도 알고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답은 무엇일까요? 빌립아, 사람들이 많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라고 했을 때 빌립이 내려놓을 수 있는, 꺼내놓을 수 있는 정답은, 해답은 무엇일까요? 빌립은 지금 세상적으로 맞는 답을 했어요.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어도 모자랄 텐데요. 안 돼요. 필요 없어요. 라고 했던 빌립은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영적이고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우리들의 대답은 과연 뭐가 될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질문을 듣는다면 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셔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너무 힘들지?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해야지 병에 안 걸리고 살아갈 수 있지? 라고 묻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세상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대답은 저도 할 줄 압니다. 2m씩 거리를 둬야 되고요. 오늘도 구청에서 나와서 사진 찍고 갔는데요. 저만 걸린 것 같아요. 저만 마스크 벗고 있었기 때문에. 자, 마스크 써야 되고요. 손 씻어야 되고요. 세 가지 밀이 있더구만요. 3밀. 하여튼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고요. 사람 많이 몰리는 데 가지 말고 가까이 있지 말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야 되지요 라고 말하면 정답이에요.
근데 그 질문을 던지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세요. 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니? 라고 물으셨는데 주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를 시험하기, 우리가 어떤 마음인지를 알아보시기 위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어떻게 하면 되니? 마스크 써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요.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요. 세상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정답이지만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답일까요? 다음 주에 얘기할까요? 꺼낸 김에 오늘 끝낼까요? 제 마음으로는, 제 믿음으로는 저 같으면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제가 혼자 있는데 오셔가지고 제 어깨를 툭 치면서 요즘 고생 좀 하지? 힘들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어떻게 해야지 이걸 이겨낼 수 있어?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물으신다면 마스크가 어떻게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가 답이에요? 아, 주님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게 답이에요. 저희들은 못해요. 주님, 저희들은 못해요.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거야 고작해야 마스크 쓰는 것밖에 없는데 주님께서 아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좀 치워주시고 물리쳐주시고 세계에 평화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주님께서 하시면 되잖아요. 주님께서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정답이에요. 적어도 믿음의 세계에서는 이게 정답이에요. 구청 직원이 와서 사진을 찍어 갔는데요. 어떻게 보고서를 쓸지 모르지만 괜찮습니다. 저희들은 걸릴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청 직원이 체크하는 거는 그런 거죠. 했냐 안 했냐, 했냐 안 했냐, 떨어졌냐 붙었냐 이런 걸 막 하고 밥 먹었냐 안 먹었냐 이런 걸 막 따지겠지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죠. 주님의 생각을 우리가 알아야죠. 주님은 이미 어떻게 하실지를 다 알고 계시면서 물어보신 것뿐이에요.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를 다 계획을 세워놓으신 다음에 빌립이 어떤 마음일까? 저 녀석이 어떤 마음일까? 하고 물어봤는데 빌립은 지금 뭐라고 하냐면 뭐가 어떻고 떡이 필요하고 얼마가 필요 그런 얘기만 쫙 늘어놨는데 세상적 판단으로 보면 정답이라니까요. 코로나19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답을 구한다면 그런 것들이겠죠. 2m가 어떻고 마스크가 어떻고 뭐 쭉 있는데 주님께서 다 이 세상 역사를 통치하시고 세상 만물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를 다 알고 준비하고 계시면서 물어옵니다. 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라고 물어올 때 우리가 답할 수 있는 거는 한마디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다 모아봤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네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주님께서 좀 알아서 해주세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어요. 제가 동원할 수 있는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이고 최선의 노력인데 나머지는 주님께서 해주세요. 이게 정답 아닐까요? 이게 해답 아닐까요? 안드레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올라오니까 예수님께서 곧바로 반응하십니다. 야, 사람들 앉게 해. 무슨 뜻이에요? 가지 말라는 거예요.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배고픈 채로 보내지 말고 다 앉으라고 그래. 다 들어와서 앉으라고 그래. 그래 놓고서 예수님 떡을 그리고 물고기를 하늘으로서 축사하신 다음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 이 세계, 이 나라, 이 민족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손이 짧아서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코로나19를 막지 못하시는 게 아니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계획을 세워놓으신 주님께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할래? 어떻게 하는 게 좋겠어? 어떻게 해야지 이길 수 있어?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적어도 요한복음 6장에서 우리가 오병이어 사건 이야기를 읽을 때에 핵심 규절이 있다면 저는 6절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 세상 돌아가는 것을 주님은 친히 다 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시기 위해서 지금 늦추고 계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남북관계가 무슨 뭐가 여야 정치의 문제가 뭐가 모든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들이 전염병까지 포함해서 하나님은 다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면서 다 알고 계시면서 계획하고 준비하고 계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시고 싶어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입니다.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좀 지켜주세요. 주님께서 좀 나서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헤아릴 줄 아는 겁니다. 지금 빌립은요, 주님께서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이고 과학적인 것들만 늘어놓고 있을 뿐입니다. 반면에 안드레는 조금씩이나마 주님의 생각과 계획하심을 알고 있었어요. 이해를 하고 있었어요. 빌립은 아무것도 모른 채 믿음도 없고 지혜도 없는데 세상적으로만 계산이 빨라가지고 얼마가 필요하고요, 이런 얘기나 늘어놓고 있었지만, 안드레는 주님께서 무엇을 준비하고 계시고 무슨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안드레는 얘기합니다. 이만큼은 준비했는데요, 모자라잖아요. 어떡하겠어요? 주님께서 해주셔야죠. 이렇게 지금 안드레는 얘기하고 있거든요. 결국 오늘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교훈은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신지. 정부 당국자가 발표하는 발표문 지침 1, 2, 3, 4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로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뉴스 보도를 읽는 것이 아니라 당국자의 가르침을 지침을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며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도전이 필요한 거예요. 빌립은 몰랐고 안드레는 알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하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세상